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현장 예배로 또 유튜브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마음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물이 깊은지 얕은지 알려면 돌멩이를 하나를 던져보면 압니다. 돌이 물에 닿는데 걸리는 시간과 그때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 우물의 깊이와 양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깊이는 다른 사람의 던지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깊으면 그 말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깊은 울림과 여운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흥분하고 흔들린다면 아직도 내 마음이 얕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똑똑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는 미련한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한 예의 바른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는 어른을 만나기도 하고 아이를 만나기도 하고 또는 남자를 만나기도 하고 여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 앞에 서면 내가 작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커 보이고 나는 아주 작다. 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작은 존재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로 깊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연륜을 통해서 인생의 깊이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생각의 깊이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사랑의 깊이가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깊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존재 자체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깊이가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깊이가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성의 깊이가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섬김의 깊이가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깊이가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깊이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 깊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깊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땀과 수고를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루에 3시간씩 10년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 시간을 투자하면 고수가 된다. 즉,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렇게 깊이 파야만 구덩이가 깊은 깊이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받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가, 모든 것의 깊이가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2차 여행 때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장막을 짓는 업이 같았기 때문에 같이 동역하면서 또 전도하게 되고 또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는 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자신이 그렇게도 가고 싶었던 예배소를 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소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사역을 하게 하고 바울은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예배소에서 사역을 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 에베소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볼로가 태어나고 자란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 BC 32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해양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상업의 중심지였고 또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는 지식과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알렉산더의 이 정책으로 유대인들을 이주시켜서 살게 해서 이 알렉산드리아의 시민의 3분의 1이 유대인일 정도로 많은 사람이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에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유대적 헬라 철학이 발달하게 되었고 그 철학자 중에 대표적으로 필로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활동할 그 당시에 필로라는 철학자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아볼로는 이 필로의 제자가 아니었을까라고 학자들은 유추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은 BC 280년경에 구약성경 헬라어 번역서인 70여긴 번역성경, 그러니까 헥사플라라고 하는데 이 70인역 성경이 번역되어져서 만들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까? 70인역 성경이 나와 있었던 겁니다. 아볼로는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지역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는 훌륭한 자질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잘하는 달변가였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자세한 것을 말하며 가르쳤습니다. 한마디로 아볼로는 성경적인 지식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박학 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개인적인 성령 체험을 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복음의 진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참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 체험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데려다가 이 복음의 진수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이 아볼로가 브리스글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깨달은 다음에 에베소에 머무르지 않고 브리스글라와 아굴라가 있었던 곳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이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선지자들에게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풀어내자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도 뭐라고 말할 사람이 없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볼로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보면 20절 후반절에 보면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합니다. 아볼로는 이미 가지고 있던 성경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되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이 아볼로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예수님 알고 있던 그것을 뛰어넘어서 복음의 진수를 알게 되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서 그의 깊이가 훨씬 더 깊어지고 더 넓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은혜가 깊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지 않으면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영적인 것은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발명가 에디슨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이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천재가 되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구나, 99%의 노력으로 천재가 되는구나, 보통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에디슨이 이 말을 했던 진짜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에디슨이 그 당시 석세스 매거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천재란 1%의 영광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1%의 영감이 없다면 99%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99%의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1%의 영감이 없으면 그 99%의 노력은 헛수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디슨이 말한 1%의 영감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깊이 들어가려면 우리의 노력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구덩이를 팔 때 국갱이를 가지고 삽을 가지고 구덩이를 팔면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파는데 얼마나 깊이 팔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포크레인을 가지고 땅을 파면 훨씬 깊게 넓게 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포크레인으로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더해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면 우리가 깨닫지 못한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100이면 다 사울을 죽였을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였습니다. 자신의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안 죽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죽이면, 사울을 죽이면 다윗은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깊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비록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은 자신의 영역 안에 있지 않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워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모퉁이돌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모퉁이돌 선교회는 처음에는 이 북한에 이 성경을 배달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예루살렘과 이 북한에 성경책을 낼 뿐만 아니라 이 비밀리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단체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퉁이돌 단체의 대표인 이상 목사님이 전했던 말씀 중에 잊혀지지 않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상 목사님이 중국에서 성경을 배달하는 가운데 여대생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했습니다. 이 여대생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대생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대생 가운데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 속이 막 뜨거워서 전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중국에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전하다가
이 중국의 공안들에게 잡혀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그 공안들에게 다 돌려가면서 성추행을 당하게 됩니다. 여자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고통을 너무나 많이 당하고 그리고 풀려나게 됩니다. 이상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감옥에서 벌어진 일들 다 듣고 나서 가슴이 너무 아파서 그 여대생을 찾아가서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내 육신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내가 너무 미안하다. 차라리 너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대생이 이상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 몸은 비록 더럽혀졌지만 제 영혼은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전해주신 그 복음을 생명을 다할 때까지 전하겠습니다. 어떻게 여자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문과 성추행을 당한 이 여대생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자신의 몸 하나 망가져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할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2004년 9월 13일 오전 10시경에 카자흐스탄에서 이 태권도 사범으로 선교를 하던 한재선 선교사님 가정에 괴한이 침입을 해서 혼자 계시던 사모님을 살해하게 됩니다. 괴한은 가난한 선교사 집에 돈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 연약한 사모님을 짐승처럼 손과 발을 묶고 입을 재갈을 물려놓고 둔기로 왼쪽 머리를 가격해서 결국은 두개골 한 멀과 뇌출혈로 이 한재선 선교사님의 아내인 김진희 선교사님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한 선교사님 부부는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서 아는 사이였고 8년간 연애를 하다가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 달이 지나면 결혼 10주년이 되는데 사모님은 남편과 어린 두 딸을 남겨놓고 그렇게 먼저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재선 선교사님 부부는 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도 길거리에서 때로 중국인으로 오해를 받아서 카자흐스탄 사람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적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태권도 사범이니까 태권도로 얼마든지 그것들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아내와 아이들이 맞는 것을 보면서도 자신도 매를 맞으면서도 선교의 문이 막힐까봐, 선교의 길이 막힐까봐 그 분을 참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러움과 그 분함을 참고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의 손에 의해서 아내가 죽은 것입니다. 그 아내의 시신 앞에서 한 선교사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사모님을 주님께 보낸 이후에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작 사랑하는 아내가 살해당한 후 분한 마음보다 그 나라에 대한 안타깝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 아내를 죽인 선교지의 사람들을 미워할 수 없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는가? 바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외아들의 핏값 그리고 아내의 순교의 핏값으로 산 귀한 백성들이기 때문이다. 문득 성경을 읽다가 한나가 기도하며 주님께 고백한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에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이것은 사실 나의 고백이다. 한정 교사님은 이 자신을 위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이 말을 합니다.
나의 생명과도 같은 아내를 드렸으니 이제 내 생명을 주께 드리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더니 먼저 간 제자들처럼 순교자로 불러주시니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직도 내 눈물이 마르지 않았지만 눈물 닦아주실 그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예배해 주신 천국에서 기다리는 아내와 수많은 복음의 동역자들을 만날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방인들을 향해 땅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그리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날까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재선 선교사님의 그 아내의 죽음 이후에 다시 자신의 아내를 죽인 카자흐스탄 사람들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선교사님의 삶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너무 작아지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 말씀을 접하면서 참 제 자신이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의 신앙의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깊어져야 되는 이유는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내 가족과 남을 위해서도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어떤 고기들이 삽니까? 피라미들이 살죠. 작은 고기들이 삽니다. 그런데 호수는 어떻습니까? 큰 잉어가 살죠. 강가는 어떻습니까? 강에는 그 외에 다양한 고기들이 삽니다. 그러면 바다는 어떻습니까? 바다에는 다양한 물고기와 큰 고래와 같은 엄청난 물고기가, 엄청난 큰 고기가 바다에 사는 것입니다. 다양한 물고기와 큰 고래가 바다에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다의 넓이와 깊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얕으면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깊으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내가 깊으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아니, 수많은 사람들은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은 신앙을 가지고, 깊은 기도를 가지고, 깊은 영성을 가지면 내 가족들이 나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더 깊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사모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 3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은혜는 분명히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보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거저 주시는 선물이지만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매어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은 알아서 안 주십니다.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은혜를 사모할 때, 사모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당대뿐만이 아니라 2대 3대뿐만 아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불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행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없다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매달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잠언 3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 거만하고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교만은 내가 가지기 싫어도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불쑥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만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냥 나는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은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은 그냥 쑥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이 나도 모르게 쑥 들어와서 겸손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만이란 놈은 쑥 들어오는데 겸손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밑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잡초는 위로 자라지만 거목은 뿌리부터 내린다. 여러분, 신앙의 거목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깊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은혜의 깊은 뿌리부터 내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깊은 그 은혜에 뿌리를 내려야만 신앙의 거목이 될 수 있고 깊이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모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만이,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자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누가 그 은혜를 받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깊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